모든 초등부 친구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배를 위해서 류미경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세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여러 나라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도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함께해 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사님께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서 쉬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며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은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줍니다. 주님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머리 위에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시며 내 잔이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십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하박국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올리브나무에 거둘 것이 없고 밭에 거둘 곡식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내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해주셔서 가파른 산 위에서도 다닐 수 있게 하십니다. 이 노래는 음악 지휘자를 따라서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살아남기 시리즈를 알고 있나요? 전도사님이 어린 시절에 유행했던 만화책 시리즈입니다. 만화의 종류는 사막에서 살아남기, 바다에서 살아남기, 초원에서 살아남기,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북극에서 살아남기 등과 같이 많은 살아남기 시리즈가 유행이었습니다. 살아남기 시리즈는 인간이 이런 지역과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생존 방법을 알려주었는데요. 살아남기 시리즈가 알려주는 방법들은 대부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물과 음식을 구하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불을 피우는 방법, 집을 지을 수 있는 방법 등 물, 음식, 불, 집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이렇게 생존에 꼭 필요한 것들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마실 물이 없고 배가 고파도 먹을 음식이 없고 추운 밤이 되어도 잠잘 곳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생존에 필요한 물, 음식, 집, 불을 구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친구들이 먹을 것이 없고 당장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굶은 상태에서 갈 수 있는 곳이 식당과 교회 두 곳이라면 밥을 먹으러 식당을 갈 건가요? 아니면 배는 고프지만 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좋아 하면서 교회로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건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저 배가 고픈 것을 해결하고자 식당을 가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는 이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두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다윗 왕이고 한 명은 하박국 선지자예요. 처음 읽은 시편 23편은 다윗 왕이 예전에 자신이 어려웠던 상황을 떠올리며 만든 시예요. 다윗의 원수였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군사들을 풀어서 그를 잡아오라고 했고 다윗은 살기 위해 도망쳤어요. 사울의 군사들이 계속 쫓아오자 다윗은 동굴에 숨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에게 엔게디 광야의 동굴은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 턱 밑까지 쫓아와서 한 발자국만 더 다가오면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숨어있는 다윗을 보호하시고 살리셨습니다. 사울 왕을 버리시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다윗을 세우셨어요. 시편 23편은 목동으로 양을 쳤던 다윗이 진정한 목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는 시입니다. 두 번째로 읽은 하박국 3장 역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을 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을 믿는 의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인인 바벨론 나라의 포위를 당해서 죽을 위해 처했습니까?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했기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 망할 것이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곧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상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나라를 괴롭힌 바벨론 모두에게 향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범죄한 나라 이스라엘은 이제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올리브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거둘 곡식도 없고 외양간에 소와 양이 없어질 상황을 맞이합니다. 자신이 속한 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보는 상황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는 정의로운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무것 없어도 나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두 명의 주인공은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다윗 왕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이 속한 나라가 망하여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올리브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와 양이 없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 마음대로 찬양하고 예배하면 잡혀가고 죽을 위기에 처하는 곳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터키의 카파도키아라는 지역에 가면 바위에 구멍이 있고 그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사람들의 박해와 핍박을 피해 바위를 뚫고 교회와 집을 건설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 잡혀가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중국과 위에 있는 북한입니다. 이들은 생존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다윗 왕과 하박국 선지자가 극한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은 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해결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나요? 내가 원수들로 인하여 죽음의 위기에 처할지라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어려운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소유한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의 상황과는 관계없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용기가 생깁니다. 그 용기는 내 안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힘이 들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도 용기를 내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높이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다윗과 하박국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불평과 원망보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5월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주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이 되는 날로서 오순절이라고도 하며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후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이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을 통하여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성령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의 마음에 머무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머무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내 안에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성령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 또 믿음의 제자가 되기를 바랄게요.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요. 다음 주에도 또 만나요. 친구들 안녕.